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한참 프로야구 시즌입니다. 야구에 보면은요, 팀이 위기 상황 또는 이대로 승리를 딱 굳혀야 되겠다 싶을 때 내보내는 투수가 있어요. 보통 팀을 구원한다라고 해서 구원 투수, 세이브 투수라고 부르죠. 또는 거의 마지막에 끝에 딱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클로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이브 투수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기 관리 능력이에요. 사실 이 세이브 투수들은 투수가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 투수들은 보통 8회나 9회에 나와서 한 10개에서 많아봤자 20개 안팎의 공을 전력을 다해서 던집니다. 근데 벌써 타자들은 7회, 8회까지 경기를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러니 투수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 세이브 투수들은요, 파이어볼러라고 해서 엄청 속도가 빠른 친구들, 구속이 빠른 친구들을 세이브 투수로 쓰거든요. 투수가 당연히 유리하죠. 그런데 만에 하나 1점 차, 잘못하면 안타 한 방이면 역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세이브 투수가 딱 마운드에 오르잖아요. 그럼 멘탈이 흔들려 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이브를 날려버리기도 합니다. 블로운 세이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이브 투수는요, 평상시보다 위기 때 더 마음이 좀 굳건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정신 상태와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오늘 한국 교회가 이 세이브 투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게 단순히 여러분이 말로는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진짜 위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 그 보고에 따르면요,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도교를 신뢰한다라고 말한 사람의 퍼센테이지가 불과 21%입니다. 신뢰하지 못한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74%예요. 내가 교회를 신뢰한다라고 말한 사람, 비기독교인들 중에는 불과 9%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그리스도인은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3분의 1이 기회가 된다면 나 교회 떠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은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니까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 다 독립하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이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 겪으면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아졌죠. 우리 교단 총회가 한때 29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235만으로 급락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카페를 차린 카페 교회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유튜브로 방송을 하는 유튜브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면 자전거, 헬스 또는 등산, 동호회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있고요. 특별히 목사가 되겠다는 목사 후보생의 숫자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라테스 선교학과를 만들어 볼까요? 바리스타 선교학과, 스포츠 선교학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물론 교회나 신학교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거룩한 교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어떤 선교적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문화 목회, 마을 목회 이런 것들도 힘써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단지 교회가 뭔가 새롭게 과정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어떤 획기적인 위기 대처 그런 플랜들을 만든다고 해서 정말 한국 교회의 위기 상황이, 신학 교육의 위기 상황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가 되지 않는, 전도가 다 막혀버린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목회자와 교회와 그리스도 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져버린 이 상황에서 과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답을 다 알아요. 아는데
하지 못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 회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회담을 찾아볼게요. 예전에 그 유명했던 베스트셀러 중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책이에요. 굳이 사서 읽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굉장히 짧은 책이고 오늘 제 설교하면은 얘기 들으면 그 책 내용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림도 그려져 있는 그림책 같은 책이에요. 저 책에는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저 책에는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를 나갔던 한 미국 선교사 부부의 실제 이야기가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부부가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교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모님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작은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의료 행위를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물물 교환을 통해서 소금이나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작은 상점도 열었어요. 여러분 생각에 목회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선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잘 돼요. 왜냐하면 의료와 생필품, 원주민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간지러운 등을 싹싹싹 긁어주잖아요. 그러니 목회가 선교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하고 원주민들은 오고 선교사님은 너무 행복했어요. 내 목회가 선교가 성공하는구나, 되는구나 기뻤어요. 그런데요,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사건 때문에 그가 이루어왔던 목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흉이 뭐냐? 뭐 때문이냐? 얘 때문이에요. 얘 때문에. 얘가 그 원흉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파인애플을 좋아해요. 너무 파인애플이 먹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는 파인애플 마트만 가면 바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파인애플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한 100그루 정도 얻어왔어요. 그리고 원주민 중에 한 사람에게 소금을 주고 또 생필품을 주고 좀 심어주세요. 그래서 100그루를 심었습니다. 야,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요, 이 파인애플 나무가 쑥쑥 자랍니다. 3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다 나무에 열매가 열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원주민들이 익기만 하면 다 훔쳐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익기도 전에 익을만 하면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화가 났습니다. 원주민들한테 경고를 했어요. 앞으로 내 파인애플 또 훔쳐가면 병원 문 닫습니다. 조심하세요. 또 훔쳐가는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병원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원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선교사님, 병원 문 왜 닫았어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죠. 내 파인애플 열매 훔쳐가면 병원 문 닫는다고. 그래서 닫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우리의 풍습은요, 나무를 심는 사람이 그 나무의 주인이에요. 묘목은 선교사님이 가져왔지만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었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정글의 법칙이에요. 저거 다 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달래고 얼려서 서로 다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저 50그루 반틈은 당신 거, 이 50그루 반틈은 내 거. 그러니까 내 거에서는 가져가지 마세요. 그렇게 합의가 되나 싶었는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요, 굉장히 양심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 파인애플 나무들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또 묘목들을 구해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원주민들에게 칼을, 자기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칼도 선물로 주고 또 필요한 생필품도 주면서 소유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심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자, 여러분이 심지만 이 나무는 실제 내가 심는 거예요. 알았죠? 네. 이 나무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선교사님이에요. 이 나무의 열매는 누구만 먹을 수 있죠? 선교사님만 먹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소유권을 했습니다. 이번에 딱 심었어요. 또 3년을 기다렸어요. 얘 먹는다고. 쑥쑥 자라요. 이제 먹겠다. 또 다 훔쳐가요. 너무하는 거예요. 화가 났지만 차마 아픈 사람들 때문에 병원 문을 못 닫고 상점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안 와요. 어떻게 해요? 목회는 해야 되는데 답답한 마음에 상점 문을 열었어요. 또 계속 훔쳐갑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파인애플 밭에요, 세파트를 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또 교회에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저 같아도 참 미쳐버릴 것 같아요. 선교사님이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내가 파인애플 먹으러 왔나? 파인애플 지키러 왔나? 그러던 찰나에 안식년에 한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느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라.
그러하면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는 거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자. 하나님, 이제 저 파인애플 밭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딱 드려버린 거예요. 그 뒤로도 봤더니 원주민들이 계속 훔쳐가요. 그걸 보면서 속으로 그랬죠. 하나님, 참 하나님도 별 수가 없네요. 내버려뒀어요. 그런데요, 하루는 그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이렇게 말해요. 선교사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그래도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 가져가도 화내지 않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선교사가 계시처럼 들렸어요. 자기가 늘 설교했거든요. 사랑해라, 그리고 친절해라, 온유해라. 근데 자신은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온유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화내지 않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 선교사가 자기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처음으로 뭐가 생긴 거예요?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의 감동을 가슴에 품고 얘기했어요. 저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파인애플 밭을요 다른 분한테 드렸거든요. 그 원주민들이 물어요. 누구한테 줬는데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갑자기 그 원주민들의 표정이 변하더니 마을로 돌아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봐, 우리가 누구 걸 훔치고 있는 건 줄 알아? 하나님 밭이래. 선교사가 하나님께 밭을 드렸대. 그 다음부터 그들이 훔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 거를 훔치는 걸 두려워하니까. 선교사가 파인애플 밭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린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제 파인애플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목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이기적이었던 원주민들이요, 대가도 안 바라고 선교사님이 원하는 일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변화된 거예요. 선교사님의 목회가 회복되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해답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이지만 그냥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내 가정에, 내 삶에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교회 주인 없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가장이니까 나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이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할게요. 자,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 위에,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단순한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머리를 떠나잖아요. 교회는 비참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아야소피아, 성소피아 성당도 보고 그 옆에 있는 블루 모스크라고 유명한 것도 봤어요. 이 성소피아 성당은 진짜 유명한 성당입니다. 유스타니오스 황제가 이거를 봉헌을 했거든요. 봉헌한 이후에 이 성소피아 성당은 콘스탄티노플의 자존심이자 동로마 제국의 자존심이었어요. 교회, 중세 교회, 크리스텐돔, 그리스도교 왕국의 상징이었어요. 스페인의 세비야 성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453년 오스만 튀르키예에 의해서 점령당할 때 이 소피아 성당은 정말로 타락한 성당이 됐어요.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성당이 됐어요. 그 안에 있던 성직자들은 타락하였으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말은 성당이에요. 예배드려야 되는 곳인데 예배보다 회의와 논쟁을 더 많이 하던 곳이 소피아 성당이었던 거예요. 결국 무너져 버렸죠. 무너져 버리고 술탄은 그 소피아 성당에 모든 성화들의 회치를 해버리고 자신들의 모스크, 자신들의 회당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소피아 성당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어보시면은 지금 회치를 벗겨내는 작업들이 지금도 되고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렇게 회치를 해서 자기들의 회당으로 사용한 겁니다. 1609년도,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1609년도에 술탄 아흐메드라는 술탄이, 야, 우리가 뭐가 못나서 그리스도 교인들이 쓰던 저것을 우리 회당으로 쓰느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더 멋지게 만들자.
그래서 1609년도에 시작해서 1616년도에 7년의 세월을 거쳐서요, 2100개의 파란 타일, 260여 개의 예쁜 창으로부터 들어오는 햇빛, 그것을 받는 블루 모스크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시는 저 모스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소피아 성당은 그냥 내버려 버렸어요. 여러분, 소피아 성당은요 570여 년 동안,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570여 년 동안 하나님께 단 한 번의 공식적인 예배가 드려진 적이 없어요. 역사가 말해줍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떠날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회칠한 모습으로 관광지로 전락해버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요, 위자라는 말이 위태로울 위자고 기자가 틀 기자입니다. 그런데 이 틀 기자의 또 다른 뜻이 계기라는 뜻도 있어요. 위태롭지만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영영사전에서 위기를 크라이시스라고 하는데 비슷한 유의어로 크리티컬, 비판적인, 또는 크루시얼, 중요한, 또는 터닝, 전환적인, 맞아요. 위기는 또한 우리가 뭔가 새로워질 수 있는 전환의 계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상황이 도리어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회,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위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더더욱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위기다. 위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더욱 굳건해지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세이브 투수에게 우리의 공을 넘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드리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풍랑 위에서, 배 위에서 흔들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희 곁에는 언제나 너희가 위기 때 도울 수 있는 최고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안 돼, 이건 절대로 못 나, 이건 내가 진짜 꼭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여러분이 끝끝내 붙들고 있는 파인애플이 있다면 그거 뭡니까? 일터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자녀입니까? 맡기세요. 드려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최고의 세이브 투수시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내 자녀 내가 손잡고 가야 마음 놓이죠. 넘어질 것 같죠. 내가 손 꼭 잡아줘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잡아줘도 넘어져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은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지켜요? 못 지켜요. 손 놓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다른 손을 누가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내가 손을 놓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손 붙들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내가 짐으로 가지고 있고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게 있으면요,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의 사랑이, 그분의 능력이 지켜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김민아 권사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